금방 가죠, 그쵸? 우리가 지난달에 성모동산에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또 월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우리 관장 신부님은 지금 평화방송 성지순례 중이셔서 제가 혼자 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은 무슨 성월이죠?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은 성모 성월이어서 성모 동산에서 성모님께 촛불과 꽃을 봉헌하는 그런 미사를 봉헌했고, 오늘은 또 예수 성심 성월을 맞아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미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예수 성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지막 회칙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고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이게 교황님의 마지막 회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물론 이것을 발표하실 때는 돌아가실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교황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온 게 2024년 10월 24일이거든요. 그리고 교황님은 2025년 4월 21일에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얼마 차이 나죠? 5개월 정도. 그리고 그 5개월 중에 절반은 교황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생애 말이죠, 그죠? 2024년이면 교황님이 한국 나이로 90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길은 없지만, 교황님은 마지막 회칙의 주제를 예수님의 성심으로 정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교황님이 되자마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들어서 지겨울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그 하느님의 자비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성심에서 또 가장 깊게 드러난다고 보셨던 거죠. 그래서 이 회칙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냥 한 부분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회칙을 사보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시거나, 그냥 교황님의 모든 문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다 기록이 돼요. 교황님은 저랑 다른 존재거든요. 저는 제가 말해도 아무도 그 말을 깊이 새겨 듣거나 기록해 두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교황님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교황님 되고 나서 첫 마디부터 마지막 순간에 무슨 사소한 말도 싹 다 녹음되고 싹 다 기록이 돼서 영구 보존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다 그게 들어가 있고, 오프라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만 같이 보면서 교황님의 그 마지막 생각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59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은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대해서 이 회칙도 이제 이태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굳이 예수님의 성심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냥 원문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교황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서두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마음도 있고 사람의 마음도 있어요. 이 책 제목이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의 그 하느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 신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에 대해서 교황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일단 예수님 마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일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가 그걸 결정할 건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마음을 열 수가 없어서 힘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이랬는데 원수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마음을 열면 원수가 아니죠. 마음을 못 여니까 원수가 되겠죠. 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을 떠올려도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겠죠. 그러면 힘듭니다. 관계가 힘들어요. 그리고 꼭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모든 관계 안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 관계는 힘듭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마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마음을 열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얘기하고 왔는데 마음이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나는 마음을 열지 않은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마음을 닫고도 수다를 떨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에 없는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전혀 엉뚱한 말을 계속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그 주제에 맞게 또 엉뚱한 얘기를 계속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계속 트럼프 얘기를 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아무 상관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나는 사실 그 만난 상대방하고 트럼프 얘기하러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트럼프 얘기해요.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럼 집에 오면 뭐가 남죠? 트럼프에 대한 나쁜 감정만 남겠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근데 교황님이 왜 이걸 강조하셨겠어요? 이게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묵주기도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거나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은 집에 가스를 껐나 안 껐나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은 월드컵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딘가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꼭 누구를 콕 집어서 한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피하셔도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은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이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만 열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열 수가 없고 열고 싶어도 상대방이 또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어도 다친 마음에 도로 튕겨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신비를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런데 배워서 아는 거하고 내가 깨닫고 체험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사 드리러 가라고 누가 말 안 해도 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배워서 아는 사람은 미사 드리러 가라 하면 고민합니다. 오늘 월드컵이 있는데 미사랑 시간이 겹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방송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 본방 사수를 해야지.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내가 말할 때는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월드컵 하나의 미사가 무너지면 그게 과연 사랑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 성월이란 것을 한 달이나 지내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이 예수 성심 성월에 월드컵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따 또 월드컵 홍보도 해야 돼요. 우리 카페에서 월드컵 보여주니까 그걸 제가 보지 마라, 오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교황님은 당신의 마지막 책으로 마지막 작품으로 유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말하고자 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많은 관계들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 수가. 예. 우리가 성체조비 아무리 해도 사랑을 가지고 거기 앉아있지 않으면 그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고 아마도 레지오 활동 보고를 위해서 앉아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구나 괴로울 거예요. 날도 덥죠. 모기가 막 뜯죠. 막 밖에 할 일은 태산이죠. 그런데 앉아 있어야 돼. 네.
활동 보고를 위해서. 이런 게 과연 사랑인가? 이게 예수님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인가? 아니겠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오늘 복음이 공교롭게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은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가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통하고 있죠. 우리가 제가 당장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또 여러분도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원수가 많겠지만은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내가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또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 때 그걸 얼마나 또 받아주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그분에게 열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 예수 성심 성월에 자신에게 하고, 마음을 여는 것은 이게 모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었다가 피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열었다가 잘못 열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믿고 마음을 열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배신할 수도 있고, 유다를 떠올리면 되겠죠. 우리 주위에도 유다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유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예수님한테 마음의 문을 닫은 거죠. 문이 서로 닫히면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께 마음을 닫았죠. 마지막까지.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배반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었죠. 굉장히 단순한 차이죠. 마음을 여느냐 닫느냐가 끝내 비극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그 화해의 서막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합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가 마음을 여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고를 해요. 본인도, 그러니까 데레사 성녀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마음을 열었을 때. 그런데 본인의 체험에 의하면 상처 입을 각오로 끝내 마음을 열면 상처도 받겠지만은 훨씬 더 큰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것을 배신하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랑의 신비가 거기서 꽃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으라고 데레사 성녀가 권고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울 겁니다. 마음을 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산다고 해서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걸 맨날 남 탓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성심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베드로처럼 받아들이느냐, 유다처럼 끝내 닫느냐.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제가 볼 때 너무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아무도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제 열 생각을 안 한다는 데 있어요. 교황님도 비슷하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마음을 열으라고. 예수님에게도 마음을 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어라. 이게 우리가 이번 성월 동안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결국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여정인데 얼마나 내가 마음을 열고 얼마나 내가 사랑의 그 본질을 발견하느냐, 체험하느냐, 그게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 관계상 더 설명은 어렵고 나머지 내용은 이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기를